안녕하십니까 직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직분자 교육.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직분자들 기억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또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오늘 8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교제인데, 오늘 그 교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그 질문지를 보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1번, 교제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교제의 중요성, 이제 주제가 성도의 교제인데, 이 교제라는 것 자체,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교제는 참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제의 중요성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상대를 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상대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저 상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요소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성교제가 뭡니까? 바로 이성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교제죠. 우리 젊을 때 연애 시절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는 것, 연애를 하는 것, 이것은 달콤한 사랑의 그 기쁨이 정말 그 안에 충만하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성은 나와 어떻게 다른가. 남성은 여성을 이해하는 교제 시간이고, 여성은 남성을 알아가는 그런 교제 시간입니다. 참 이성교제가 잘못되면 다시 헤어지게 되잖아요. 중요한 공부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성에 대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성교제의 가장 핵심인 이성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친구는 대부분 이제 동성 간의 일에 친구 관계를 많이 맺는데, 친구의 그 우정 관계도 같은 동성이지만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거든요. 친구를 알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또 우리의 각종 모임들 많잖아요. 취미, 운동,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클럽, 이런 모임들, 동창회, 이런 모든 것도 다 모임인데 교제입니다. 같은 관심사, 혹은 같은 나이, 이런 것들을 인해서 교제하면서 상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참 소중한 거죠. 바로 그래서 교제의 중요성은 이런 것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성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성도의 교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도를 알아가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바로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본 질문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교제의 중요성이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인간관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인간관계, 다시 말해서 내가 교제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두루두루 교제를 잘 못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주 깊이 있게 속 얘기까지 나누고, 그리고 모든 사정을 서로 공감하면서 신뢰가 두터워지는 그런 교제,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반면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는 잘 못하지만 두루두루 넓게 교제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깊이 있는 교제보다는 얄팍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참 좋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다 좋은 부분들입니다. 다 귀합니다. 깊이 있는 교제 참 소중하고요. 또 넓은 교제도 참 소중합니다. 넓게 깊이 교제한다면 그야말로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들이 좀 있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만 좀 젊었을 때는 그냥 넓은 교제 중심의 이런 관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깊이 있는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저의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좀 깊이 만나고 싶고, 또 속사정도 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식사도 하면서 함께 정말 신뢰관계 속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조금은 변화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스타일들이 있을 텐데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제를 통해서 사람을, 상대를 알아가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성도의 교제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잘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공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부터는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특징을 좀 찾아보면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어때야 될지를 생각하는 건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모습인데, 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에 보면 그런 어떤 성도들의 교제의 특징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특별히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의 기쁨으로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이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멋있게 말하면 한 믿음이죠. 한 믿음. 성도의 교제는 바로 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교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으로 묶여진 교제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믿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 같이 배운 그 성도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한 믿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 그것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두 번째 보니까 읽기만 해도 알겠죠? 나눔이죠. 나눔이 풍성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참 지금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정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정말 어려운 이런 나눔의 일들을 초대교회는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특징이 정말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첫 번째 특징은 한 믿음으로부터, 말씀의 공급으로부터 온 어떤 그런 가르침 안에서의 교제. 근데 두 번째 특징은 정말 한 가족과 같은, 영적 가족이죠. 믿음의 가족이죠. 그런 가족과 같은 나눔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제 46절에 나오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 매일 모였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바쁜 시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훨씬 모임이 즐겁고 또 할 일이 많고 봉사도 있고, 그래서 매일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성도와 교제했던 이런 풍경들입니다. 자, 날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모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일 수는 없지만 이 날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 한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특징이 바로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매일 모여서 마음이 하나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또 모이면 또 막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 받죠. 말씀 들으며 은혜 받죠.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은혜 받죠. 그러니까 그냥 늘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한 믿음으로, 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한 믿음으로 교제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 가족과 같은 그런 나눔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이게 세 가지의 초대교회 교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현대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현대 성도들은 이렇게 똑같이 교제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긴 참 어렵습니다. 조금씩 이런 모습으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4번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4번, 현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달라진 시대니까 초대교회보다는 똑같이 할 수 없지만 현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현대 성도들이 교제할 모습. 그래서 바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성도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출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참 귀하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성도의 교제의 내 마음의 태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 존경하는 마음,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가지고 우리 교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돌아본다는 거, 이게 성도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뒤에는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그래서 앞에 돌아보며 뒤에 격려하며. 자, 두 번째,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좀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형편을 좀 아는 것, 사정을 좀 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대화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일주일에 한 번 뵙지만 우리가 잠깐이라도 얘기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들어보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 현대인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사실은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나도 위로받을 일이 많고 나도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서 참 남을 생각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교제는 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격려, 따뜻한 격려, 위로, 이런 메시지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대화들이 간단하게라도 혹은 조금씩 넓혀가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화기애애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의 그런 돌아보고 또 격려하는, 그리고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서 나올 때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가 이제 나눔인데요. 이 나눔은 돕는 거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적게라도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좋은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물론 도와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도와줘야 되고 또 도움도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는 것, 나누고자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베풀고자 하는 마음, 성도의 형편을 우리가 파악하고 알게 됐을 때, 감동하실 때 나눔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 중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현대 성도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영적인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눔이나 어떤 마음을 갖고 존중히 여기는 거, 격려하고 돌아보는 건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그런 육체적인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면 영적인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부분인데 로마서 1장 9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 중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9절인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이걸 조금 설명하면 왜 이게 성도의 교제인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면 그 성도에 대한 좋은 마음들, 선한 마음들, 선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행하다 보면 아름다운 성도의 실제적인 교제로도 연결이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적인 교제 안에서 힘을 얻고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빌어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의 힘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영적인 성도의 교제가 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한 분도 사랑스럽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영적인 성도의 교제 참 중요한데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깊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6번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 참 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 에베소서 6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예, 누구를 보냈냐면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예,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의 제자,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보낸다. 근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기고를 특별히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바울의 일행들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두기고와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교제의 유익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도의 교제, 밥이나 혹은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안에서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힘을 많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익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외톨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되고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내 눈물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정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우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싶어서 또 교제하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성도가 만나서 서로 기도하면, 여기 또 목회자들이잖아요. 서로 교제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유익 두 번째는 뭐냐? 친밀함을 통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면, 정말 영적으로 교제하면 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려운 신앙의 생활도 잘 이겨낼 수 있고 힘을 얻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유익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제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번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위해 내가 힘써야 할 것. 자, 두 가지만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곳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힘쓸 것. 말을 먼저 한번 건네보시라는 겁니다. 네, 따뜻한 말로 말을 안 해봤던 사람에게 한번 말을 건네보는 것. 이건 보이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한번 힘써보라.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어떨 때 보면 주일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한 번도 말을 못 걸고 지나간 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죄송스럽고 할 일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교제가 두루두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을 건네보지 못한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혹은 새가족이든지, 그러면 사실은 이 말 건넨다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생각도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제의 핵심은 말에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도 하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제가 잘못되면 상처도 받거든요. 자, 그래서 상대를 알아간다는 것이 교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꼭 한번 말을 건네봐야지 하면서 미리 생각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참 어렵지만 이것을 잘하면 교회가 화목해지고 평강이 넘치며 부흥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말을 먼저 건네보는 것. 한 번도 말 걸지 않았다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아까 할 수 있는 게 뭐라겠죠?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네.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를 조금 더 추가해서 특별히 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새가족이나 혹은 나하고 좀 멀리 있는 분, 그런 분들이라도 기도에 넣어서 그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면 이건 참 귀한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선한 마음 주실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남은 시간들 또 주말 은혜롭게 보내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또 우리 성도 간의 서로 행복과 위로와 힘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직분자 여러분, 이 직분자 교육을 10회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8번째인데요. 한 2번 정도 더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